하나님 아버지, 잔잔한 새벽 경기를 가르며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의 스모듬을 느낍니다. 고요한 이 시간, 삶의 분주한 소음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예측할 수 없는 세상 물결로 때론 예상치 못한 삶의 불어온 폭풍 속에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앞선 우리의 조바심과 고집으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소란을 잠재우시고 주님께서 비추는 은은한 빛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서 11장에는 시대를 호령하면서 영원할 것처럼 소리 높였던 세상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서로를 이기고자 동맹을 맺고 힘을 기르며 정략을 펼치면서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분투하지만 결국 인간의 도모와 강성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기한 안에서 안개처럼 발해져 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도 두려움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복을 하나씩 세어보는 이 찬송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과 학기 전환을 맞아서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고국으로 들어온 유학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국 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견디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던 이 자녀들이 고국의 품과 따뜻한 가정, 그리고 이 소망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문화와 치열한 환경 속에서 분투하느라 거칠어졌던 그 심령이 이 시간 머무는 기간 동안에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선물처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자신의 미래와 꿈을 향해서 땀을 흘리며 달리고 있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소망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학업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조건보다 더 크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현존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맑은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낙심치 않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철 진행되는 교회학교 수련회와 국내 선교 사역기에 뜨거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들 마음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서는 국내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속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질병이 없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호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내하 수체 아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얼굴의 떨림을 고쳐주셨는데 종양이 다시 커져서 재차 수술을 받는 오늘도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는데 개선된 의학 기술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려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까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다시는 재발 없는 온전한 강건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단의 교계자들의 모임인 사귐과 섬김에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귐과 섬김 모임이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번 사귐과 섬김 대표로 세움받으신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낮은 섬김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구약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인도하시는 목회자에게 영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오여전도의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마치는 금요일까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고백이 그 입술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일용할 말씀으로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을 들고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음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리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권이 바뀌면 전세대 고위 관료는 숙청당한다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역사인데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또 메대, 바사로 제국의 주인이 몇 번이나 이렇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이 최고 권력층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주어진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그만일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다니엘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고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그런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조국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또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죠. 때가 되면 이 황폐함으로부터 우리를 분명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니엘이 당대의 권력층들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 제국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다니엘이 감당하지만 이 다니엘의 그 삶의 가장 중심에는 이런 확고한 이 사명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지금은 이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주님의 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이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의 말씀들을 보면 저는 이게 왕후였던 에스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서의 말씀 속에서 이 왕후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외침이 제 마음을 울릴 때가 있었습니다. 악독한 이 하만이라는 권세가로 인해서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이 전멸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이 조카였던 에스더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후에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반납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여러분, 그 에스더의 그러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함이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에스더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확고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의 자리를 이들이 지켰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점점 이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지고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처한 현실은 안개가 자욱해서 정말 아무것도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눈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다니엘이 지켰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기이한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눈앞을 가리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그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다니엘과 에스더가 다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또 그 이후에 펼쳐질 세상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에 이 hitdegal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이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언급이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10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언급된 여호와의 사자의 외형적인 모습들만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환상 속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일 수도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환상을 보여주면서 첫 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하필 참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볼 당시는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선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 몇몇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데요, 성전 재건도 막히고 주변의 방해로 정말 돌아온 사람들의 그 앞날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정말 진짜인가? 깊은 회의감과 이 불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국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더 많이 아프고 슬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참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이 참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참됨을 뜻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0장, 오늘 본문 앞에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참된 것은 결국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언약의 말씀,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앞날이 캄캄할 때요, 불안이 커지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앞날이 캄캄해질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깊은 회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십스가 쓴 책 중에요, 설교집 중에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집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저도 뭐 목회자지만 꺼져가는 심지, 또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상황에 얼마나 많이 살면서 놓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시고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리차드 십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또 상한 마음으로 무너질 때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이 참된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매 순간 찾아오셔서 참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상한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회의와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 그 심지에 다시금 불을 붙이시고 상한 갈대를 회복토록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것으로 보여주게 하실 줄 믿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 말씀들을 보면 다니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는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나는데 이 네 번째 왕이 더 막강하고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왕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바사 제국이 중흥기를 일으켰다고 평가할 만큼 이 바사 제국의 권세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그 2절 말씀에 보면 헬라에 대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아하수에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기를 떠나서 당시에 헬라로 대표되는 그리스 대부분의 지방을 점령하고 또 아테네 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연합 해군의 이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아하수에로가 대패하고 철수하게 되었고요. 그의 바사 제국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의 지역으로 분열이 되고요. 또 5절 이후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그 중에 이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된 헬라의 두 분열 제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 이후부터의 말씀들을 보면 역사 속 제국들의 암투를 이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기도 하고, 또 싸움을 통해서 뺏고 빼앗기는 이 투쟁을 통한 애증 관계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 북방왕이, 여기서는 북방왕인데요, 이 북방왕이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스키피오이고, 이 전쟁에서 북방왕이 패해서 무거운 조공을 로마에 바쳐야 되는 그런 부담을 지게 되었고요. 이것을 감당하고자 이 북방왕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근데 그 세금으로 부족하자 신전의 보물들을 강제로 탈취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서
폭도들에 의해서 이 북방왕이 살해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19절 말씀에 이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들을 읽었지만 사실 하나하나 보면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난 듯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서 저는 이제 말씀의 그 의미들, 또 역사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 보니까 또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로도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참된 것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도 이 말씀을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참된 것으로 계시로 보여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묵상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찾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그들의 결말이 늘 동일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장 강성할 때 나라들이 사방으로 깨지고요, 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승리해도 그 세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19절 말씀에는 결국에는 거꾸러지고 없어지면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함으로 끝나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대의 인간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는 그런 제국과 영웅들인데, 결국은 이러한 제국과 영웅들도 허무히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여 보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계시 안에서 보이는 단언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뭐뭐 할 것이요, 뭐뭐 하리라, 이런 단언적인 표현들을 두면서 다니엘 때에 일어날 왕들이 벌일 그 전쟁의 횟수들이나, 뭐 화친을 맺고자 혼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나, 심지어는 암살 계획까지 다 미리 다니엘에게 지금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결국 이 전쟁들은 왕들이 자기들의 야망이나 지략으로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10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계시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고국에서 이제 막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계시 속에서 보면 제국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울 텐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거대한 전쟁터에 끼게 될 이 백성들에게 이 미래를 이 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여줌으로써 어쩌면 역설적인 안도감을 이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난리와 전쟁은 통지불능의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고 내 손바닥 안에서 통제되는 일이다. 그러니 눈앞의 강대국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읽을 때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도 너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혼란들이 있고요, 때로는 통제불능의 상황에 어떨 때는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다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뉴스나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이 참 이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역사의 진짜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자를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 권력자들이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그 권세로 스스로 높아지는 데 사용치 않도록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강자들의 산물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 일로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에,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것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